갈라디아서 5장 1절 한 절만, 5장 1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참 치유를 받아야 참 자유할 수가 있죠. 에브라함 링컨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 그 말씀 붙잡고 노예 해방 운동했지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에브라함 링컨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씀 붙잡고 노예 해방 운동을 했어요. 과연 에브라함 링컨이 참 자유함을 있었겠어요? 한번 생각 안 해봤죠? 내가 생각할 때는 에브라함 링컨은 참 자유함이 없었을 것이다. 참 자유함 있는 사람이라면 복음 운동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 말씀을 붙잡고 노예 해방 운동을 했다라는 말은 잘 생각해 보면은 에브라함 링컨 자체가 자유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막 민중 운동하는 사람들 있죠. 자유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노동 운동하는 사람들. 이렇게 현 정부에 대항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죠. 꼭 그런 사람들은 똑같아요. 정권 바뀔 때마다 대항하잖아요. 또 기독교 단체에서.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참 치유가 된 사람이 참 자유할 수 있어요. 참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라야만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것이지, 참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 절대로 복음 운동할 수 없어요. 율법 운동은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뭔가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기독교인인데 내가 지금 뭐를 자꾸 지향을 하고 뭐를 강조하느냐, 그걸 보면은 내가 참으로 자유한 자인지 그렇지 않은 자인지를 알 수 있다니까요. 진짜 자유한 사람만 복음 운동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참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증거를 가지고 그리스도 운동을 해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증거는 무슨 증거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가지고 그리스도 운동을 하란 말이에요. 다른 증거 말고 어떤 증거를 가지고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설령 여러분이 막 귀신 들린 사람이죠. 그걸 막 이제 예수 이름으로 막 귀신 쫓아내서 귀신 나가서 그 사람에게,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증거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증거를 가지고만 그리스도의 증거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자꾸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자꾸 증거를 찾으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럼 벌써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지고
다른 증거를 찾는다는 것은 지금 그 사람이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가 올바른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잖아요. 정말로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믿고 있는 그 사람이 붙잡은 그 그리스도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면은 다른 증거가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내가 그리스도 붙잡고 뭔가 갈급하단 말은 지금 내가 붙잡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완전한데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다른 증거를 쫓는다는 것은 그건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가지고 그리스도 운동해라요. 그리스도 가지고 다른 증거 쫓아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주 전도학이 뭐죠? 세 가지에서 벗어나도록 답을 주는 것이다. 자, 모든 사람은 세 가지에 잡혀 있어요. 어디예요? 운명에. 자, 설령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운명에서 빠져나왔다 할지라도 거의 여기에 붙잡혀 있어요. 어디예요? 현실에 또 딱 잡혀 있어요. 현실이란데.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한계라 했는데 한계죠. 불신자 6가지 상태, 요 한계에 딱 잡혀 있어요. 요 세 가지에서 빠져나오고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주는 것이 전도다. 자, 어떤 운명에 빠져 있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이건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요. 사실은 푸틴이나 시진핑 같은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김정은이 그게요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노릇하는 게요 굉장히 좋잖아요. 복음 없이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요.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요, 대기업의 회장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그 회사에서 하는 행포를 밖에 안 나와서 그렇지요. 그 사람들이 그 회사에서 부리는 행포는요 어마어마해요. 그게 하나님 노릇하는 겁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 같은 데는 되게 이제 그 회사에서 좀 이렇게 제공해 주는 기자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밖에 보도를 안 해요. 그 롯데다 현대다 이런 데 기자단이 있어요. 그 기자단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적당히 내보낼 내용들만 내보내는 거예요. 그게요. 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합니다. 행복해요. 혹시 여러분들이 집에서 애들 데리고 하나님 노릇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말은 안 하지만은 딱 하는 짓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이렇게 저렇게 안 돼. 절대 안 돼. 그게 뭐냐면 그 하나님 노릇하는 게 굉장히 힘이 나고 재밌다니까. 그게 창세기 3장에 그대로 지금 잡혀 있는 겁니다. 이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11장에도요. 우리가 고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나 중심, 나 기준인 것 같지만 차라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자녀 중심으로 살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보실 때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 중심으로 탁 움직이면 괜찮잖아요. 그게.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난 줄 아는데 사단이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기준으로 사단 중심으로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그게.
자, 여러분 자녀가 돈을 훔쳐가지고 가서 집에서 돈 훔쳐가지고 나가가지고 지를 위해서 쓰면 괜찮다니까. 지 옷 사입고, 응? 지 뭐 필요한 거 사고. 그런데 돈 훔쳐가지고 나가서 지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데 그건 다 이제 말하자면 그 이제 나쁜 사람들이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 내 기준, 내 중심으로 살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내 중심, 내 기준, 내게 이익되는 건 줄 알았는데 실상은 사단이 챙기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함정. 여기에 탁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자, 그런데 여기서 빠져나왔는데 뭐가 있죠? 또 현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오기보다 현실에서 빠져나오기가 더 어렵죠. 실상은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어려운 건데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빠져나와 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와 가지고 현실이란,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거를 틀이라고 하잖아요. 틀에 딱 갇혀 있어. 현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러니까 요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붙잡은 방법이 이거잖아요. 미신, 점술, 무속. 네. 자, 그런데 이 현실, 요 상황이라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 이 틀에서 빠져나오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은혜로 구원받고 받은 이후에 남아있는 게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맨 먼저 기도 제목, 맨 먼저 신앙을 추구하는 게 뭐지요? 지금 상황이라는 데서 벗어나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좀 섭섭할지 모르겠지만은 상황은 안 바뀐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상황은 99% 안 바뀌어요. 상황. 그러니까 포기해야 돼. 상황은 안 바뀌니까. 자, 제가 얘기를 할게요. 자, 제 키가 여기서 김석태 장로님 외에 내보다 뭐 훨씬 크는 사람 없네. 근데 제 키가 작잖아요. 그런데 작은데 이게 상황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럼 이 상황 밖에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164 그대로예요. 영원히 이게 안 바뀌어요. 이게 바뀌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상황을 놓고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찾는 거예요. 절대 응답. 자, 그러면 요 키의 절대 응답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단체에 뭐 어떤 행사가 있거나 하면 사진 찍잖아요. 유 목사님 가운데 모시고 그 예외 이제 우리가 사적으로 사진 찍을 일들이 있어요. 뭐 유 목사님 모시고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회에 나갔다든지 할 때에 사적으로 사진을 찍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100장 찍으면 100장 다 내가 항상 유 목사님 옆에 있어요. 이상배 목사 알죠? 이상배 목사가 유 목사님 옆에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사진 버려요. 그리고 유 목사님 키가 더 작아 보여. 그러니까 절대 이상배 목사는 유 목사님 옆에 서서 사진 찍는 적도 없고 찍을 수가 없어요. 혹시 이상배 목사 옆에 서면 내가요 나와 그래야 사진이 딱 균형이 잡혀. 그리고 유 목사님도 그렇게 안 작아 보이고. 그걸 보고 이 상황의 절대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상황의 절대 응답.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나서 현실이란 그대로 있다니까요. 있는데 이게 이 현실이 상황인데 상황에 대해서 절대 응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 절대 응답이 100개 중에 99개는요
치유받으라는 것인데 뭘로 치유받으란 말이냐? 복음으로 치유받으라. 그게 절대 응답이에요. 복음으로 치유받으라. 현실과 상황을 왜 남겨놨냐면은 요걸 발판 삼고 복음으로 치유받으라. 완전 복음 되도록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야 에베소 4장 27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마귀가 틈을 탈 수 없어요. 완전 복음 되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되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천주교에서 뭐라 하죠? 옛날에 한참 그 캠페인 하더라고요. 내 탓으로 써이다 이렇게 해요. 내 탓으로 써이다. 그건 복음적인 건 아니에요. 우리도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것도 복음적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을 찾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간이 100% 잘못하고 그거는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사사기서를 보면은 사사기서에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갔지요. 가나안 땅 들어가고 하나님이 이제 그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붙였단 말이에요. 각 지파대로 나눠가지고 땅을 점령해 가거든요. 그런데 각 지파마다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이 있어요. 쫓아내지 못한지라.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이 다 쫓아내라 했거든요. 그런데 쫓아내지 아니함으로 그들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잘못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남겨놓았어요.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이 남겨놓았다니까. 어떻게 해서 남겨놓은지 아세요? 남겨놓은 방법이 그들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분명히 하나님이 다 쫓아낼 수 있는 힘을 줘야 되는데 다 쫓아낼 수 있는 힘을 안 주신 거예요. 그 가나안 주민 그 족속 중에서 강한 자는 쫓아내지 못할 만큼만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남겨놓은 이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를 위해서요. 전쟁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남겨놓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항상 그렇게 하라니까요. 천주교처럼 우리가 뭐 천주교입니까? 내 탓이로소이다.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한 건 맞지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서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찾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계획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이 운명에서 건져냈는데 현실이라는 게 남아있고 상황이 남아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목적을 자꾸 현실을 극복하고 상황을 바꾸는 데다가 신앙의 목표를 두다 보니까 그게 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10대 때 예수 믿었을지라도요 70, 80대 가지고도 이것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현실 상황. 그래서 틀이라는 게 틀에 꽉 갇혀버렸어요. 그게 아니고 절대 응답을 찾는 것이다. 그럼 절대 응답이 뭐냐 했을 때에 99.9%는 그 남아있는 상황과 현실을 가지고 뭐해라? 치유받아랍니다. 무슨 치유냐? 복음으로 완전 치유받아라. 그래야 뭐가 보인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보여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자리가 보인다니까요. 그걸 보고 서밋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다? 나는 힘든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발판. 그렇죠. 나는 굉장히 어려운데 기회. 왜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데 쟤만 그래야 됩니까? 특혜. 그렇죠. 모든 사람하고 다 똑같으면 특별한 혜택이 없죠. 다른 사람들은 다 평범하게 잘 살아가는데 왜 나만 특별하게 그걸 보고 특혜란다니까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이렇게. 여기 세 번째가 절대 응답을 찾아라. 그래야 현실이라는 이 틀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한계인데 이 6가지 우리는 이제 불신자 상태입니다만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자,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사단이 그 사람의 주인 노릇하고 있잖아요. 못 빠져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상태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물붓듯 하시며 그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 행하시고 귀신에게 눌린 모든 자를 자유케 했다. 당연하게 인도를 받는데 귀신 인도받게 되어 있잖아요. 자, 이 사람이 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성령 인도는 아닙니다. 그렇죠?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겠어요? 막 온 국민이 다 손뼉을 쳐줄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성령 인도는 아니에요. 왜? 성령이 함께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귀신 인도 받게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마음 상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는데 이건 뭘 말하지요? 모든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도 모르지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니까는 당연하게 집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분산되고 분열, 결국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삶입니다. 삶은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삶의 실패가 계속 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배경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지옥이 배경이라. 그럼 미래는요, 결국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왔다 가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미래는 심판 통해서 멸망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운명과 현실, 인간의 6가지 한계, 여기서 빠져나온 답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붙잡는 순간에 주인이 바뀌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주인이 돼요. 이때부터서 이제는 시편 1편 1절 2절에 말씀의 인도를 따르게 되죠. 그리고 마음 상태는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 그러니까 치유가 되죠. 어떻게 치유가 되죠?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치유가 돼요. 내가 필요한 것을 목표로 하면은요 치유가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 그게 치유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가져야 치유받는다면 치유받을 수가 없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소유해야 그게 치유라면 치유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치유라고 그래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배경이 생기는데 무슨 배경이요? 천국 시민. 미래는 보장되어 있죠. 이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 답을 가지고 있으면은 보인단 말이에요. 뭐가 보이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운명에 잡힌 자가 보여. 아, 저 사람이 운명에 빠져 있구나. 그게 보이죠. 요 답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 주님이 준비한 만남이 이루어져요.
그렇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기로 작정된 데는 다 믿더라. 이렇게 주님이 준비한 자를 만나게 된다.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뭐라 했죠?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그렇죠. 이 답 가지고 있으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증인이 되라 그랬으면 어렵겠잖아요. 증인이 되리라 쉬워요. 근데 그 응답이 내 응답이 되려면은 성경에 보니까는요, 되리라 했는데 왜 안 되지? 분명히 되리라 했는데 언제 되느냐면은 사로잡히면 돼요. 그래서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그랬잖아요. 성령에 이끌려. 그러니까 사로잡히면은 쉬워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들은 뭔가에 한 번은 잡혔잖아요. 그렇죠? 뭔가에 한 번은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결혼한 거잖아요. 결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잡히면 결혼하기 쉽잖아요. 남편에게 지금 몰라도 언젠가는 한 번 사로잡혔으니까 결혼한 거죠. 그죠? 이렇게 사로잡히지 않고 절대 결혼하기 쉽지 않다니까.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는 뭐 눈이 뭐 짓다 그러잖아요. 그게 말하자면은 상대방이 잡혔다는 말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게 쉬운 거예요. 되리라. 말씀에 붙잡히면 되리라. 성령에 사로잡히면은 되리라 말이죠. 자, 우리 렘넌트 학원복음화 메시지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26절인데 주일 일부 예배 여러분 메시지 들으신 분들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말씀인데 23절 성령의 열매에 대한 건데요. 열매에 대한 건데 16절에서 26절까지를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 되지요. 자, 원래 우리는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우리는 이방이잖아요. 우리는 율법 교육을 받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습니다. 뭘 줬죠? 우리에게는요, 양심을 줬어요. 우리에게는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양심보다 율법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양심적인 게 아닙니다. 율법적이지. 그래서 안식일 날 병든 사람이 있어도 유대인들은 그 병든 사람을 치료 안 해요. 그럼 비양심적이잖아요. 근데 율법적인 게 그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 고쳤다고 바리새인들이 시비 걸었잖아요. 안식일 날 일하면 되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기를 뭐라고 비유를 들었죠? 너희 중에 소 한 마리가 우물에 빠졌어. 그날이 주일이야. 안식일이야. 그럼 놔두겠냐? 왜 그 비유를 든지 아세요? 그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돈을 좋아하냐면은 원래 그 당시에는 가난하면은 죄인 취급받았어요.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 가부, 그게 싹 죄인 취급받은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아와 가부와 병든 자, 가난한 자를 찾아간 거예요. 죄인 취급받았기 때문에 찾아간 거지 고아하고 가부에서 찾아간 게 아니라니까요. 죄인 취급받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위해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지. 내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병든 사람을 위해서 왔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가난하고 병들고 고아 가부를 좋아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죄인 취급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젊은 부자 나오죠. 젊은 부자가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뭐에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겠죠. 법을 다 지켜라. 그러니까 그 젊은 부자가 법은 원래부터 나는 다 지켰다. 그래? 그러면 있는 재산 다 팔아줘.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돈이 많은지라
근심되어서 돌아갔다 그랬죠. 왜 그걸 안 한지 아세요? 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구제해버리면 자기는 거지 되잖아요. 그러면 죄인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은 죄인 취급을 받는 때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니까. 이걸 팔아서 구제해버리면 자기는 죄인 취급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 오셨을 당시에는 싹 죄인이라 했다니까요. 저 죄인. 가난한 사람 죄인.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그런 신앙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의도에 있을 때 여의도 교회는요. 여의도 교회 3년 다니고 그때는 지금이야 집 다 했지요. 그때는 자기 집 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으니까요. 3년 신앙생활하고 집 못 사면은 예수 잘못 믿는 것이다라고 했다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꿔서 하면은요. 바꿔서 얘기하면은 가난하면 죄인이란 말이잖아요. 그게 병들면 문제 있는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었다니까. 그게요. 자,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 뭐냐? 복음 대신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는 그 사람들의 기준이 율법이에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말한 이방인 우리에게는 양심이 기준이잖아요. 복음 받기 전까지는 양심을 따라 사는 거죠. 뭘 따라 살았어요, 여러분들? 우리 양심 따라 살았잖아요. 그런데 복음 받는 순간 이제 기준이 바뀌어야 되겠죠. 복음이 기준돼야 됩니다. 그런데도 계속 양심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이제 율법 기준으로 살다, 율법 기준으로 살고 양심 기준으로 산다 할지라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왜 좋냐면은 양심 가지고 살아보니 안 된다 그 말이죠. 그걸 깨닫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양심적인 사람은 예수 믿게 돼 있어요. 진짜 양심적인 사람은요. 진짜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돼 있어요. 잘 몰라서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살다가 양심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았으면 율법 기준으로 살지 말고 양심 기준으로 살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바리새인들이 교회를 돌면서 특히 갈라디아 교회 와가지고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를 지금 어렵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좀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제가 솔직히 조금 복음 아닌 복음 비슷한 것을 얘기하면 굉장히 예민해지기도 하고 좀 강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순복음 신앙 또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렇게 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가지고는 조금 시간 지나면 큰일 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복음 비슷한 것을 가지고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카톡에 뭐 목사님들이 이렇게 보낸 좋은 문구들이 있어요. 이거 보고요 속으로 욕합니다. 미친놈이라고. 나이하고 상관없이 내가 혼자 욕해요. 이거 미친놈. 읽지도 않고 지워버려요. 무슨 말입니까? 그거를 카톡으로 돌린단 말은 분명히 자기가 은혜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요. 분명히 자기 강단에서 이걸 했을 거예요. 그러면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인데 결국은 복음을 약하게 만들고 복음을 희석시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 16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15개 제목이 나와요. 15개. 그럼 15개 제목 다음에 또 이러한 것들이니라 그랬지요. 그러면 또 속에는 100개의 제목도 들어갈 수가 있고 1000개의 제목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또 이러한 것들이니라. 그래 놓고는 21절에 뭐라겠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늘나라에서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이요. 그래 돼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15개 속에 내 행실이 들어가 있죠. 그럼 이 15개 제목 속에
내가 한 내 행실하고는 상관없어. 15개는 그렇다 하더라도 또 속에는 들어가 있을 거예요. 또 이와 같은 것이라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짓을 하지 말라, 이런 걸 경계해라, 이런 걸 버려라, 이런 거 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이 성경 이걸 주석을 세 군데 찾아봤어요. 세 군데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세 군데 다.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24절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것이다. 그래서 끝내셨다. 그러니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마라. 이거를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것은 헛된 영광을 구한 것이다. 그리스도에서 끝냈으니까 헛된 거다. 자, 우리 성장로님이 부엌에요 설거지를 깔끔하게 해놨어. 그래 이제 탁 설거지하고 드라이로 말려가지고 이제 물기도 없이 정이가 직장 갔다 와가지고 그걸 다시 꺼내가지고 화이트하게 풀고 막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엄마 오니까 엄마 내 설거지 깨끗하게 해놨어. 그럼 뭐라 하겠어요? 헛수고했다. 엄마가 이미 깨끗하게 해놨는데 그걸 또 화이트하게 풀고 청소하고 헛수고 헛된 영광을 위하여 구하지 마라. 이렇게. 자, 이해는 가죠? 이해는 됐죠? 인정이 안 되지. 그럴 겁니다. 이해는 가는데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양심이 기준돼 가지고 살았는데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양심이 기준이 아니고 복음이 기준이라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계속 유대인들 율법 기준으로 살아가듯이, 심지어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죽게 들어가니까는요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저 이방인들도 우리처럼 모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처럼 모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 정도로 안 된다니까요. 자, 예수 믿기 전의 행실을 믿고 난 이후에 그 행실은 절대 우리가 안 하게 되잖아요. 그죠? 예수 믿기 전에 하던 행실 있잖아요. 그 행실을 믿고 나서는 안 하죠. 하게 되잖아요. 믿기 전에 행실, 믿고 나서도 또 그 행실 합니다. 그렇죠? 저거 갖고 싶다, 그 마음이 믿기 전에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면은요 저게 막 이거 걸레로 보입니까? 금이 돌로 보여요? 안 그래요. 믿기 전에도 금은 금이고 믿고 난 이후에도 금이 금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기 전이나 믿고 난 이후이나 똑같이 하는 행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가 감당 못할 것이기 때문에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 생각하면요, 그럼 목사님 방종하란 말입니까? 누가 방종하라 합니까?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끝내버렸단 말이지, 우리 보고 방종하고 살아란 말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를 따라 살라는 말이거든요. 이거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지 말고요. 이거는 끝난 거니까. 그래서 갈보리 살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 희락, 화평, 저 감람산 하나님의 나라 언약 붙잡고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오래 참음, 자비, 양성, 그리고 저 마가다락방 언약 그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충성, 오직 말씀으로 온유, 오직 기도로 절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요. 자, 그래서 뭐 하면 되겠느냐 여기서. 그래서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하나님이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다. 복음 안에 다 있으니까 이제부터 뭐 하면 된다고요? all in,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라. 들어가서 이 복음이 내 것이 되도록.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리고 all out, 이제 모든 것이 이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all by, 자 무슨 말입니까? 이 복음에 의해서 세상이 바뀐다. 복음에 의해서.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그랬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자, 결국은 이렇게 되겠죠. all with. 창세기 39장 1절 6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하듯이 모든 것에 with, 모든 것에. 그래서 학업, 우리 렘넌트 학업에 하나님이 함께, 우리 중직자 업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all with. 자,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 율법과 양심은 복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의 삶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뭐 해라? 신분을 따라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너희는 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뭐 자꾸 뭐 죄라고 하니까 뭐 죄라고 하고 죄라고 치고, 뭐 좀 이렇게 누가 실수하거나 넘어지면은 너가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라고 질책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종이 죄지면 되냐, 이렇게 죄의 종이 아닌데,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네가 누구 종이냐는 거예요.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 대한민국 사람이면은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의 법, 성령의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의인이니까. 죄인이면 죄의 법을 따라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인, 네가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고 해서 네가 죄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짓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에 네가 과연 의의 종이냐 죄의 종이냐를 묻는 거예요. 의의 종. 그래?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하죠?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이면은 죄의 법에 의해서 심판받는 거면 그러면 정죄받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의의 종이냐 죄의 종이냐를 묻는 겁니다. 그게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출발한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한 자예요. 그로 말미암아. 누구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누구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아담으로부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자, 그래서 진짜 문제를 알면은 진짜 답이 온다. 진짜 문제를 알고 있으면은 진짜 답이 뭔지를 아나. 진짜 문제를 알아야 진짜 답을 알 수가 있죠. 인간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진짜 문제다.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런데 이 진짜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방법을 쓰는데 그 방법이 자꾸 틀린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어느 정도 틀린 방법이냐, 이게 문화가 될 정도로 틀린 방법이 보편화되어 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인데
틀린 방법. 그래서 요 상황만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뿌리, 원인을 바꿔라. 상황에서 벗어나는 방법 쓰지 말고 뿌리 바꾸는 원인을 바꿔라. 원인. 그러니까 지금 오늘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 그거 아닙니까? 자, 어떻게 이런 하나님 떠난 문제를 어떻게 해서 율법을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헌금을 한다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하나님 떠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그래서 결론으로 제일 싸우기 쉬운 싸움이 뭐냐? 영적 싸움. 근데 진짜 영적 싸움은 싸우기가 쉬운 건데요, 육신적인 싸움 싸우기가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 싸움 싸우라. 블레셋이 침공해 오는데 가장 쉬운 싸움을 싸웠어요. 사무엘은 전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을 막 우박을 내리게 만들고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쉽게 블레셋을 다 멸했다니까. 저 아수르 왕이 18만 5천 군사를 이끌고 침공해 오잖아요. 히스기야가 처음에는요 좀 화해 전략도 써보고 아니면 애굽의 청원도 해보고 아니면 막 이렇게 그 금을 갖다가 바치기도 해보고 뇌물 전략 써보고 안 돼. 누굽니까? 그 아수르의 산헤립이 보낸 편지 그거 하나만 펴놓고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송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 가장 쉬워요. 헤롯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야고보 죽이고 베드로 가둬놨잖아요. 이제 죽이려고 날 세면은요. 그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죽게 빌더라. 헤롯 불러가 보세요. 영적 싸움을 싸워라. 그래서 어떤 영적 싸움이냐? 여러분 이 각인이요 그냥 우리가 막 각인을 바꾸라 했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각인을 바꾸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창세기 6장 14절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방주 안에 들어가면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사는 겁니다. 방주 밖에 있으면 정하든 부정하든 죽는 겁니다. 정하냐 부정하냐가 기준이 아니에요. 방주 아니냐 방주 바뀌냐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붙잡고 완전 각인 바꾸는 영적 싸움을 싸우라. 피 바르는 날 나오는 거예요. 뭐 이유 없어요. 피 바르는 날, 양 잡아서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각인 바꾸는 영적인 싸움 싸워라. 자, 뿌리 바꿔라. 뿌리 바꾸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 자, 뿌리를 바꾼다 했을 때는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상황과 현실 앞에 이것만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응답. 뿌리 바꾸는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과 이런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응답이 뭐냐? 그거 찾는 것이 뿌리 바꾸는 영적 싸움이에요. 체질을 바꾸는 영적 싸움을 싸우라. 자, 복음 없으면은요 누구라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단의 주인, 귀신 인도, 집착, 분산, 분열, 정신문제 오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삶은 계속해서 실패와요. 자, 여러분 사단이요 두 가지 방법 씁니다. 완전 밑바닥 만들든지 가장 정상에 세우든지. 그거 둘 다 사단의 전략이에요. 둘 다. 복음 없으면은
그러니까 그거 이제 사단이 선택하겠죠. 저거는 완전히 거지를 만들어 가지고 사단이 죽이든지, 아니면은요 최고 정상에 올려놓고 죽이든지, 그 사단이 선택해서 두 가지 방법을 쓰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에 삶의 실패, 지옥 배경, 미래 심판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복음 받는 순간에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는 체질이 바꾸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는 자잖아요. 우리의 방법은 집착이 아닙니다. 집중.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요,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절대 문제를 알면은 절대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야 그걸 참된 치유, 참된 자유, 또 바꿔서 말하면 참 자유함을 얻어야만 참된 치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현장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재앙 막는 일을 하나님 계획하고 계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운명, 현실, 한계라는 함정 틀 올무에 걸려있는 우리를 하나님 은혜로 복음 주셔서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에 잡혀있고 갇혀있는 자들을 거기서 건져낼 전도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에 잡힌 바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에 붙들린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시대의 재앙 막고 현장 재앙을 막는 중에 우리 렘넌트 살리는 자들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한 미래 렘넌트 살려서 세계복음화 언약 현장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절대 문제 앞에 절대 응답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절대 문제 가지고 절대 불가능 속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이 절대 응답을 가지고 절대 가능 속에 설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는 전도자로 우리 모든 현장에 서게 해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신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종시에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 복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만남의 사명자 제자의 응답을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하신 그 언약이 우리 각 전도자들의 메시지가 되고 미션이 되고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 1, 2분만 기도합니다.